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후반부 2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또 다른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중에서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을 영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십니다. 예수의 향기로다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예수를 찾아 드리는 예배를 하라 이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반대 예배가 있죠. 육과 선, 육과 선의 예배가 있어요. 즉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흠양하시지 않는 악한 향기, 악취가 나는 예배다. 악취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로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예배를 깨달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갑니다. 왜? 다시 이 물, 야곱의 물 기르러 올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오물, 구약의 옛 말씀에 매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새 포도주, 새 생명수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그죠? 동네로, 성읍으로, 교회로. 이 여자가 지금 달려간 곳은 새로운 곳이 아니에요. 그동안 야곱의 물을 떠서 늘 가던 곳. 거기에서 야곱의 우물의 물을 떠서 늘 먹였던 곳.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새 말씀, 새 생명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새 생명수의 말씀을 맛보고 듣고 동네에서 메인 그곳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 그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알아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심령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죠.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했죠.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전 맡은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성전의 직무를 30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죠. 자, 우리 예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 수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지요? 우리 예배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기에 말씀의 각도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많이 들어오던 귀가 굳어진 귀로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기가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자가 그동안 가던 동네, 교회, 사람들에게 가서 전혀 새로운 물을 가지고 간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떠가던 야곱의 물이 아닌 율법의 물이 아닌 말씀을 깨뜨려서 예수를 찾아내는 예배를 계속 드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하면 소개를 해줬더니 듣기에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 듣기에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귀에 굳어진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의 귀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물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서 그동안 들었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영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육의 말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육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나타나는 예배, 예수님이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마다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가 완전히 주어진 본문에서마다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본문이 되었던 간에 구약이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요한계시록이든 복음서든. 그래서 이 수가성령인 이 교회된 자가 이 예배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께 받아들고 지금 간 거예요. 그죠? 자, 39절에 한번 보시죠. 39절,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다 믿었다라고 안 했죠?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여자가 내가 살아온 일을, 행한 일을 그가 다 맞춰냈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야곱의 우물에 매여 있어서 매인자로서 살아온 그 신앙의 모습을 들춰내서 새로운
진리에 눈뜨게 해준 것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의 떠간 물이 아닌 새 물동이로 떠간 물, 이 증거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나온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나온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자가 새로운 물을 떠왔을 때, 좋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새롭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물이 시원한데? 또는, 너무 뜨거운데? 그동안 먹던 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러 예수님께 나오죠? 자,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러죠? 네.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대언하는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확증이 되어져야 해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4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요? 동네에서 나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너의 외침으로 우리가 듣기 시작했으나 직접 예수를 만나보니 그가 메시아 맞도다. 듣는 자에서 뭐한 자가 된 거예요? 보는 자. 그죠? 내 눈으로 성경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즉 행위를 의롭게 쌓아야만 해서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믿음으로 자녀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이제 보는 자로 넘어와야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도 듣는 자에서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있어져야만 해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행위를 의롭게 나를 들여서에 머문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행위를 의롭게 나를 들여서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 항상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머문 자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아까 말했던 동네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귀로 듣고 와서 예수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했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내가 귀로만 듣다가 예수를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 그죠? 욥입니다. 자,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읽어내야만 해요. 읽어낼 수 없기에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을 보면 그들만의 언어가 있죠? 우리 흔히 은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말.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 말씀이 문자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자를 깨뜨리고 봐야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가 사실 읽기가 매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처음에 시작하면 욥을 의로운 자로 기록되어 있죠.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들어가고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 새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 돌이키고 욥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못하죠. 그러자 37장에 보면 한번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욥기 32장.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욥기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을 보는 욥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3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깨닫게 하려고 많은 말을 했으나 욥이 본인을 의인으로 생각해서 그 세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얘기를 하죠. 2절 람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축복이시다. 그 이름을 갖고 있고 엘리후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또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엘리후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이유가 자, 2절 중반부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정죄를 하려면 복음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새 친구는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만 하고 있을 뿐 욥에게 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엘리후가 32장부터 쭉 얘기를 해 갑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37장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엘리후가 지금 계속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어받아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오는 건 진노, 화내심을 말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엘리후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38장에 쭉 이어가고 39장까지 쭉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4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2절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40장 2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 나를 탓하고 있지 한번 대답해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한번 말했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나 다시 대답 안 할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지금 폭풍우 가운데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네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그들이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들을 그리하면 이런 모든 일들을 네가 해내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욥은 지금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죠.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 그러면서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잘 들어보거라 하면서 15절,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40장 15절부터 보면 배의 못이 나오고 41장에 가면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이 어려운 말이지만 졸거나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욕,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욕, 내 오른손으로 내가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그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배의 못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41장 리워야단을 또 설명합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몇 구절을 추려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6절, 7절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네가 그것이나 이기고 와. 지금 그 얘기예요.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을 산산이 초점 박살을 내고 있죠. 부수고 있죠. 자 14절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신화적인 동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베헤못은 하마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리오야다는 악어, 고래, 또 더 나아간 사람들은 공룡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뭘 역사책을 보는 겁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하겠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살아있을 거죠. 네.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대적하는 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대적한다고 그것을 이기고 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리와 야단을 악어 또는 공룡으로 본다면, 공룡은 지금 멸종이 됐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공룡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거예요. 공룡은 멸종됐잖아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이 공룡이 멸종될 줄 모르겠습니까? 공룡이 살아있어도 하나님, 지금, 자, 인류가 발전해서 그때는 총칼을 썼지만 지금은 뭘 쓰고 있어요?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공룡이라도 다 죽이고 남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정 지을 겁니까? 이건 공룡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악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에게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욥에게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네가 율법 앞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율법을 이기고 와. 그러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줄게. 지금 하나님이 욥을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40장 15절. 리워야다는 율법을 상징하고 베헤못은 복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리워야다는 소같이 풀을 먹고, 그죠? 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떡심은 배의 힘줄에 있느니라. 그의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 같고, 성전의 기둥이 뭘로 지어져요? 백향목. 그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넓적다리는 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되죠? 그죠? 네.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 뼈가 부러지겠어요? 안 부러지겠어요? 그러면? 안 부러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 뼈가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뼈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네. 23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태어나며 세상의 온갖 율법의 말, 교훈의 말이 그 복음을 엄습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요단 강물은 항상 넘친다고 그랬죠? 네. 요단 강물은 항상 넘칩니다. 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죠? 추수 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요단강은 항상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알곡이라고 하는 쭉정이들 다 떠내려 보내려고. 내 힘으로 건너려는 자들 다 떠내려 보내려고. 그래서 요단강은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강을 누가 먼저 건너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법궤가 먼저 건너죠? 네. 그때 물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랫물은 흘러 내려가고, 거기는 무슨 땅이래요? 마른 땅을 우리는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 한 점의 죄도, 한 점의 내 수고와 노력도 없는 곳. 그죠? 네. 욥에게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고 있다고. 이걸 문자로만 보면, 자, 42장. 욥기 42장. 자, 3절.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본을 지금 돌이키고 있죠? 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주께 묻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로 본다면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을 어떤 특정한 동물, 무서운 동물로 보고 그런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욥에게 어흥 무섭지? 욥이 어휴 무서워. 지금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성경이. 그죠? 네. 철저히 깨부셔진 욥이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이제서야 눈 뜬 거예요. 그래서 5절 42장 5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인재 성탄절이 된 거예요. 인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겠죠? 네. 욥을 이렇게 드러내야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 오른손으로 천국 가려고 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 맞설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맞설려고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내가 행해서 가려고 하는 걸 맞선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악하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악하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읽어내야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 그래서 욥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10절, 42장 10절 한번 보시죠.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이 그 친구들,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도 복음을 깨닫게 교제해주고 그 복음을 알려주는 걸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성경은 항상 복음을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갑절, 배,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로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네. 자, 욥이 항상 지금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욥이 아들, 딸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죠? 네. 이걸 문자로 봐서 아들, 딸 잃어버렸다고 보면 안 된다라니까. 내가 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하고 모든 긁어모은 소유를 아들, 딸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줬다는 얘기예요? 복음 예수를 줬다는 얘기. 그걸 배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천국에는 다 어떤 자만 있어요? 예수를 받은 자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큰 자. 그죠? 네.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큰 자만 있다고. 그죠? 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 욥이 율법이 지금 뭔지도 몰랐죠? 네. 41장까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죠? 지킨다고 싸우는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가. 그죠? 네. 그러면서 아직도 육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쭉정이, 가라지. 쭉정이 가라지는 속이 비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찼어요. 뭘로? 육과 교훈과 율법의 말로 가득 찬 걸 성경은 쭉정이, 가라지라고 해요.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고. 그 안에 진리 예수가 들어있어야 알고, 반석이니까 무거워 안 떠내려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요단강은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31절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갔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드시기를 청하지요. 네.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그러죠. 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먹을 것을 사다 드렸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여기서 보면 본문이 참 제자들이 어리숙하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더 부각시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성령이 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세리 레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니까 이 레이가 세리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할세 누가 와요? 죄인과 세리들이 많이 오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먹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수종병든 자가 나오죠. 수종병든 자.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할세. 이런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음식은 항상 복음, 말씀을 대부분 의미한다고 말씀해드렸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항상 전도잔치.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잔치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이 떡, 포도주, 돼지, 소 이런 걸 먹는 거예요? 병든 자, 율법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먹는 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오기 전에 뭘 먹은 거예요? 율법의 교회에 매여 있는 여자가 주는 쥐엄 열매 먹은 거죠? 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예수님이 받아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나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것 다오. 네 것 다오. 그 내 것은 뭐라고요? 항상? 쥐엄 열매. 내가 아주 맛있다고 먹는 옳은 것인 것, 선한 것인 것이라고 먹는 쥐엄 열매. 그것 달라고. 그러면 뭐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본인을 준다고. 그죠? 자, 항상 멸망하는 짐승 같은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가 먹는 것을 성경은 쥐엄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야만 합니다. 자, 율법 아직도 율법과 교훈에 속해서 온갖 선으로 쌓는 이것을 사람의 본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선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이걸 본능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본성적인 것.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왜? 나를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욥이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은 고발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라고. 왜?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쌓는 선, 착함, 요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워버린다라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을 내가 이루어내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과 보람. 그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쾌락. 그래서 성경은 쾌락을 쫓지 말란 말이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드리는 그 요의 삶을 쾌락의 삶이라고 그런다니까. 아시겠죠? 자,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양식이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죠. 아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의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물도 많고 양식도 많다라고 그랬죠. 네. 어떤 물? 야곱의 우물의 물, 구약의 우물의 물, 율법의 우물의 물. 양식, 육의 양식, 선하게 행하자 지키자, 이 양식만 가득하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죠? 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염려하노라. 또 빌립보서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만 하다 그 얘기죠. 네. 흘러 떠내려갈만 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눈뜨지 못하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들은 자로 착각한다고. 믿음의 선줄로 착각한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한다고. 그죠? 무슨 의와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존경받고 마땅히 사람이면 해야 할 그거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나 세상 끝날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죠? 네. 그래서 잠언에 그 말씀이 있죠. 잠언 14장 1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이 뭐요? 마침내 무조건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떤 길이 무슨 길이에요? 어떤 길? 어떤 길은 그랬어요. 일반적인 선, 우리가 선한 행위를 나타내려는 선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것을 행해서 나타내서 하는 것을 어떤 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먹여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천국 온다라는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어떤 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길이 우리 보기에는 바르나, 우리 보기에는 온전히 바르고 행할 만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필경은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그건 사망의 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라고? 이 땅에 남는 것,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 이 땅에서 선한 것,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 그죠? 33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더 보시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죠.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아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것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파종 후 4개월이 지나야, 이스라엘은 파종 후에 4개월이 지나야 추수를 합니다. 이걸 문자적 1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죠? 복음서를 보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네. 넉 달이 지나야는 넉 달 사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항상 완전한 인내와 연단을 상징한다고.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뭐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견뎌내야만 추수할 때가 이릅니다. 여기에 매여 있다고. 그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고 해요. 밭 곡식으로 보면 내가 소경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위를 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 35절 후반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면 위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으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것이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해서 희어졌다고, 선해졌다고, 깨끗해졌다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하는 거 아니라고, 너희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추수하는 거 아니라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넉 달 너머로 휘어져 추수하게 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휘어진 거예요. 네. 넉 달 지나야 되는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네. 자, 성경에 보면 넉 달이 지나야 하는 걸로 제사 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은 뭐 하는 자? 농사하는 자. 넉 달이 지나서 내 수고와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 그죠? 네. 아벨은 양 치는 자죠? 네.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랬죠. 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네. 이 제사가 지금은 뭐예요? 예배죠? 네. 가인처럼 내 수고와 열심과 넉 달을 거쳐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10번을 드려도 100번을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왜? 뭐가 빠져서? 예수. 어린 양 예수가 빠져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면 10번을 드려도 100번을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받으신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 오직 예수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흠양하시는 예배의 잣대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뭐 드려진다고 착각하고 드릴 수도 있죠? 네. 말씀을 볼 때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의 죽고 사신 복음의 일만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예배. 넉 달이 너희의 수고와 열심히 들어간 넉 달의 예배가 아닌 예수의 일하심으로 휘어진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흰 옷 입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옷을 빨았다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들처럼 흰 윗도리를 입어서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짐을 믿는 자, 말씀을 열어서 보고 듣는 자, 그런 교회를 가리켜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흰 옷 입은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희어진 자는, 깨끗하게 된 자는, 의롭게 된 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심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로 우리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심고 우리는 그 심은 것에 우리도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심고 여러 사람이 그 수고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나머지 구절은
다음 5장 볼 때 잠깐 보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수고, 넉 달에 갇힌 소경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희어지게 된 눈 뜬 자의 신앙의 말씀을 오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울고 짜고 구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압니다. 오직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노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희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성탄절 이후의 예배 이 의미를 우리 심령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풀려지지 않고 의무직하는 말씀들은 교제를 통해서 집에서 내 심령 안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께 욥이 묻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끌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